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온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가정의 달로 또 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사온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주인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체의 부모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부형님들, 모매님들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사랑이 감사하며 또 함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 가족의 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론 각 주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기 원하시는지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그런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말씀도 오늘 또 함께 나누겠지만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런 초점을 두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각 가정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원래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가운데 이제 탈출해서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그런 거주민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신명기 1장 22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아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게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그곳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요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거리였는데 바로 이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들 바로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거의가 같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비해는 왜소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로 인해 그 말로 인해서요. 바로 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8년 동안 38년이 지나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3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가졌던 그런 처음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나 다시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참 다양한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보았던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정말 거대한 그런 사람들처럼 거인처럼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 가정에서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원리들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태도를,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한테 같이 함께 얘기해 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바네에서 처음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 그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부정적인 그런 보고에 대해서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잠식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그 정탐꾼들이 했던 부정적인 말을 더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는 계산이 딱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리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미 딱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이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보았던 이 거주민들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왜소해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여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회피하기보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낼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에. 우리 29절 3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했던 그런 문제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반응과 태도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너무 커 보여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장애물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우리 가정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만 유독 문제가 심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만의 그런 생각에 빠져서 더욱 부정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결국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오히려 정복을 당하며 회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길, 회피하는 길, 불순종의 길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내가 처한 그런 문제를 회피하고 불순종하는 것,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엔 죄의 본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 속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약속해 주시던 약속의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그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거인들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이건 내가 못해, 우리 안 돼, 그래서 회피하고 돌아가고 불순종하기보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바로 그들과 함께 싸우시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도권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도권을 잡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포기하기보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간섭하시며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백성들의 그 거대함은 보았지만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 가나안의 백성의 거대함은 보았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의 백성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런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가정이기보다는 문제가 이끄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하는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화해하는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40년이라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지 못한 채 꼬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꼬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영적인 방황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또 신뢰하며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있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참 미루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종이 미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이거 될까? 이거 안 될까? 이거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미뤄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잘 지키고 여러분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어떤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꼭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가는 대로 행하기가 참 쉽다. 우리의 감정이 가는 대로 우리는 미워하고 화해하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무관심을 가지고 멀어지고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말을 건네 내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다가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인데 점점 가정에서 사라져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가정에서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가장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잘못한 것만 사무친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서운한 것만 사무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계속 저도 모자란 것 같고 자녀들은 받고 받아도 부족한 것이 자녀들이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3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원수였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적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사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특히 좀 안 믿는 그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전해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을 주고 부흥을 그렇게 역사를 경험하게 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볼 때, 야, 진짜 이분은 정말 좋은 그런 가정에서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랐겠구나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딱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어떤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가정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은 자기 그런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사생활을 잘 오픈하지 않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오픈해가지고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어머니랑 이혼했더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 그런 아픔들,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런 증오, 분노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결국 이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아버지가 변하게 된 거예요. 변하게 되고 그 어머니하고 완전히 이렇게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부모님이 합치게 되고 재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온전히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갈라지고 정말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 다시 화해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는데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서 그 관계가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목사님이요 만약에 그 가정의 문제를 정말 이 거인처럼 거대하게 봐서 평생 그 상처와 그런 아픔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목사님은요 그 상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관계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자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화해가 전해지는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수직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화해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혹시 서운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거 화해해야 합니다.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에 대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묵혀놓고 불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무엇보다도 참 사랑하고 참 순종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시 화해하지 못한 뭔가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비록 나는 힘들지만 나의 감정은 어렵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를 없애기보다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다루게 될 때 여러분 내 의로 다루게 될 때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그것을 다루게 될 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틀어지게 될 때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안 자로서 여러분 그 화해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화해하고 회복한 관계를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묶여져 있는 관계를 꼬여 있는 그런 관계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약속의 땅.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이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